하나님 말씀 오늘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를 본받도록 애쓰십시오.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삶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음을 몸을 변화시켜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며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그리고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인지 바르게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훌륭한 기독교 인물이 많습니다. 그 많은 훌륭한 인물 중에 바울을 제쳐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유대교에 몸담고 그 유대교를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이런저런 계기로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또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그리고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선 성경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더욱 많이 갖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바울 자신의 생활을 소개합니다. 먼저 자기를 자랑합니다. 엄청 잘났던 사람이란 말이죠.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자랑할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여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몸담고 있던 이전 종교생활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자랑거리가 많이 있음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인데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 열심히 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다른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유대교를 얼마나 신뢰했으면은 유대교와 다른 종교를 배척하면서 심지어 기독교를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기독교인이 되어 기독교인의 삶을 살면서 말을 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이 최고라고 여깁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종교가 최고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것들뿐 아니라 이 세상 어느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제대로 알고 보니 이전에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이전에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 비교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서 신앙사라든 유대교도 기독교와는 비교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신 있게 자랑하며 살던 그 인생도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기독교를 살고 보니까 그거는 마치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가장 고상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가장 고상한 삶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품위가 있고 수준 높고 훌륭한 인생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많은 사람이 그러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기독교인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게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박 껍질 먹는 격입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다 아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본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오해합니다. 촉곱장난하는 격입니다. 뭔가 열심히 만들어서 먹는 신용하는데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는 겁니다. 교회 다니기 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처럼 기독교인의 삶을 살려면 기독교를 잘 배워야 됩니다.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다니며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성경을 많이 알면 기독교를 잘하는 것처럼 그러면 기독교인이 된 것처럼 오해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교회 생활합니다. 성경을 배우면 기독교인이 된 줄 압니다. 성경을 배우면 기독교를 제대로 안 줄 압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를 너무 평가절하시키는 겁니다. 기독교인을 한없이 가볍게 여기는 처사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배운다는 게보다 예수님을 배운다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거하고 예수님을 배우는 거하고 비슷할지 모르지만 다릅니다. 기독교인은 성경을 배워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뭐를 배운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학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배우냐에 따라서 그 배우는 사람을 부르는 명칭도 달라집니다. 지식만 배우면 그때는 학생이라는 표현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식만이 아니라 그 가르치는 선생의 행동까지 배우면 그때는 제자라는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도제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잘 쓰지 않지만 사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는 이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도제는 선생이 지식뿐 아니라 인격, 가치관, 삶 전체를 배워서 선생처럼 사는 사람을 도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밖에 없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제자라기보다도 예수님의 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도제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도제가 되는데 관심 가지고 예수님의 도제로 살기를 힘쓰십시오. 예수님의 도제가 되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도제로 살아야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도제가 되어야 기독교를 바르게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제가 되어야 품위가 있고 존귀한 삶을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바울이 훌륭한 이유는 바울이 예수님의 도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바울이 기독교 지식, 성경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았다면 바울을 그렇게 훌륭한 인물로 꼽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도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훌륭한 기독교 인물로 꼽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 것처럼 여러분도 나의 본을 따르십시오.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제가 됐다는 다른 편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처럼 당신들도 예수님의 도제가 되는 데 힘쓰고 예수님의 도제로 살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바울만 예수님의 도자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바울이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꼽지만은 바울만 예수님의 도자였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예수님의 도제로 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를 본받도록 애쓰십시오.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삶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예수님의 도제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들의 삶을 한번 보라 그 말입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들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도제로 살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처럼 또 다른 예수님의 도제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도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도제가 된 여러분들의 삶을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제로 살아가야 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가지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그리고 교회 나오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그 사람 따라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울처럼 또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도제로 살아가야 그 사람들의 생활, 그 사람의 생활,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또 누군가가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고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그들도 예수님의 도제로 사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천국에서 살게 될 천국 시민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이라면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시민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시민이 됐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예수님의 도제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도제로 사는 사람이 바로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며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도제가 기독교인이 아닌 것을,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기독교인 아닙니다. 예수님의 도제가 돼야 기독교인이고 그래야 그 사람이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십시오. 오히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더라도 예수님의 도제가 아니면 멸망할 사람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교회 다니면 기독교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르게 알고 바울처럼 또 우리보다 먼저 그렇게 된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도제로 살아가야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사람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배가 원한 대로 살아가며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살면 그러고도 천국 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살면 과연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살 때 누가 이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떠올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도제여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도제가 되십시오. 이미 도제가 된 많은 기독교인처럼 예수님의 도제가 된 데 관심 가지고 예수님의 도제가 되는 길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도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또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도제가 되는 데 관심 가지고 예수님의 도제가 되어서 예수님의 도제로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